예, 말씀 상동교회, 주세요. 예, 상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이 있죠? 그 소원을 스스로 이룰 자신은 있나요? 우리가 모두 존경하는 백범 김구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요. 또 그 다음은 소원은 무엇이냐 하는 두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안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외다 라고 하였고, 그래서 그 독립된 나라가 된다면 다시 또 소원을 가졌는데,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의 개인적 행복보다 나라와 민족을 우선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경에는 어떤 소원을 구하는 내용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마태복음 20장 32절로 33절의 두 소경이 예수님께 눈을 뜨길 원하는 장면이 생각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소경들이, 예수님의 제자 무리들이 조용하라는 꾸짖음에도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께 메어달려 호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습에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가진 소원이 얼마나 절실한지에 따라 주님이 가던 발길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로 12절까지 거기서도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고 그 누운 침상째에 내려 고침을 받은 유명한 기사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시길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께 구하길 바라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부탁할 때 그것을 들어줄 때 부모로서의 뿌듯함, 흐뭇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선 거듭 구하라고 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겐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그리고 소원을 두라고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로 16절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13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합당한 소원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기도로 여쭙고 실행하려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소경이 소리질러 예수님을 부릅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도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같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고요. 예수님의 이 물음은 우리에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순간입니다. 죄악 가운데 고통받고 있거나 삶의 무게에 눌려 좌절하고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눈을 뜨고 나선 그 눈으로 이제는 진정 주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에서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는 말입니다. 눈뜬 그들이 제 길을 가지 않고 주를 따랐다고 한 것처럼요. 소경이 아닌데도 주를 바라보지 않는 영적 소경들에겐 내게 안약을 사서 발라 벌거벗고 가련한 모습을 보라고 하시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계시록 3장 17절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하셨고요. 역시 계시록 3장 20절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소원을 갖되 세속적인 욕심이 아니라 구원받을 소원을 품고 계속 주께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신 주님의 소원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는 성소로서 임재하셨고 이제 앞으로 머지않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 재림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에서는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시며 우리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고자 하시기에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깨어 준비하고 살라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소원을 가지길 당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저는 주께서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하고 지금 물으신다면 저의 소원은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낌없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후회 없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소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원히 함께할 이웃을, 내 가족을 전도하려면 상대를 먼저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창동교회 성도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내용을 길게 잡지 않고 짧게 잡은 것은 이 내용은 지금 당장 주님께서 우리한테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물어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즉각적으로 바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실지 미리 계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의견 나눔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설교 내용은 가급적 줄이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평소에 먹는 것이 곧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도 생각할 때 그것도 맞고 추가해서 보고 듣는 것도 곧 자신을 이루는 것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먹고 또 보고 듣고 해서 만든 자신이
입으로 자기의 소원을 밝힐 때 진정으로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의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질문을 주님께서 바로 앞에서 물어보신다면은 솔직히 자기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좋은 집으로 옮기고 싶은지, 아니면 자녀들이 대학 가는 것이 우선이라서 그 소원을 얘기할지, 아니면 좋은 차를, 아니면 멋진 남자나 멋진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 소원인지, 아니면 지위가 더 높아지는 것이 소원인지, 그런 걸 솔직하게 주님께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럴 때 과연 자기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이것은 물론 제가 뭐 판단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럼으로써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고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연단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뭐 옳고 틀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더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또 나누고 저도 말씀 또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요. 옛날에 고려 말의 그 개혁가 공민왕 시대 때 신돈이라는 승려가 있었는데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제 고려를 망하겠다 뭐 이런 비난도 있지만은 성인이다, 개혁가다 하는 이런 평가도 있는데 그 신돈이라는 승려였지만 정치를 했거든요. 공민왕의 왕의 스승으로서 정치에 자신의 이제 뜻을 세운 그런 위인인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것인지 나를 바꿀 것인지 선택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서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하라.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한 그런 내용이 떠오르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획기적이고 그런 말 같습니다. 세상을 바꿀 것인지 나를 바꿀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은 주님이 바꿔줄 것 같습니다. 제가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지만은 나를 바꾸는 것은 주님께 의탁하면은 나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보다는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각 성도들이 이렇게 조금씩 변하다 보면은 주님의 많은 백성들이 변화할 때 세상이 개혁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받는 자가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교회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저희 이제 부족한 말씀이지만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오늘 설교 내용을 전했는데 혹시 자신이 갖고 있는 소원, 이것은 꼭 이루고 싶다 하는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승균 장로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음소거 하시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럼 송숙복 집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음소거하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윤기섭 장로님 혹시 가능하실까요? 저 애기하고 막 그 애기 막 떠들고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잘 못 들어가지고요. 예. 소원이 있으면은 예. 주님이 너 아이가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무슨 소원을 올리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가 혼자서 잘 놀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소원을 올릴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애기가 지금 막 부딪히고 울어가지고. 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 예, 그걸 이제 대신하고 다음 분에게 또 마이크를 넘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박덩희 우리 순수 총각 청년 우리 박덩희 성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박덩희 성도님께서는 어떤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음소거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조지사님처럼 그 뭐냐,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아, 예, 고맙습니다. 송수복 집사님 혹시 또 가능하신가요? 말씀하실 때 음소거 해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지나가겠습니다. 예. 라스균 장로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아까 집사님께서도 얘기한 것처럼 나는 어렸을 때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삶, 세상을 좀 바꿔줬으면 옛날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아멘. 아우, 그 좋은 생각이십니다. 요즘에는 많이 사람이 각박해지고 성경에도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예,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예, 옛날에 정이 그리웠죠. 옛날에 뭐 예. 지지고 볶고 살 때 그래도 원한 같은 거 품지 않고 서로 부딪히면서 살고 서로 사람 냄새가 훈훈하게 났었는데 요즘은 너무 각박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글쎄.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우리 조집사 같은 충성스러운 종을 한 몇 명 정도 더 만들어 우리 교회 보내시면 어떨까 하는 이런 소원을 가지지 않을까. 아닌가? 죄송합니다. 웃겨보려고 한 거니까 무리가 됐습니다. 또 다른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우리가 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창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하신 것이 있을 텐데 저부터 해야 되겠죠. 저부터 헌신하면서 함께 서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아, 저 교회는 뭔가 달라. 저 교회 가고 싶어. 그런 교회가 됐으면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싶습니다. 아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소원이라는 주제를 이제 말씀을 이제 생각한 것은 제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제 어머니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자식이 출세하는 것도 물론 좋죠. 근데 그거보다도 항상 처음 얘기하시면은 자식 얼굴 오래 보는 것, 자식과 오래 같이 사는 것, 이걸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어머니는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시킬 때 딱 이 말만 했습니다. 엄마, 나하고 영원히 같이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딴 얘기 안 하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저와 같은 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소원은 자식과 오래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항상 소원이라고 할 때 나를 낳으신 어머니가 생각나고 그 위에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주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인간과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잘못 알려줬지만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에녹과 동행하다 하늘로 옮기우신 것처럼 영원히 피조 인간과 함께 하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입장을 바꿔놓으니까 이야기가 쉽고 복음이 쉽게 와 닿더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이죠. 또 제가 감동적으로 본 소원을 올린 두 사람이 생각납니다. 한 사람은 주님을 믿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주님을 믿은 유명한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속삭일 때 주님께서 실망해서 멸망시키려고 하자 모세는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
대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들어주셨죠.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길, 그렇게 소원하길, 말해주길 주님께서 기다리신 게 아닌가. 범법자를 주님께서는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처벌하고 싶지 않은, 구해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 주님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만약 모세가 자기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은 주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멸망시킬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건 주님의 본뜻이 아니었겠죠. 자식이 망하는 걸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악인이 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 줄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이방인 중에 이순신 장군이 있죠. 유튜브에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저는 일반 장로교회나 이런 일반 개신교에서는 답을 쉽게 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림교회 와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론 판단하시겠지만은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는 주님을 그래도 좀 안다고 하는 또 알아가는 중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실지 기대가 됩니다. 노량해전에서 마지막 해전이죠. 이순신 장군은 소원을 올렸습니다. 그 전투 전에 이 싸움에서 적을 멸할 수만 있다면 죽어도 원이 없겠나이다. 이거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서원을 올린 것이죠. 이 소원을 이루어주면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서원을 올린 것인데 이때는 예수님이 알려지지 않는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우주의 절대자 천지 신명께 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네가 나 여호와를 몰랐고 예수를 몰랐지만은 천지 신명께 그 시대에 있었어의 윤리관이라든지 이런 것 고독관에 따라서 천지 신명을 찾았다는 것은 곧 주를 찾은 것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이 기도가 상달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들어주시고 그 내용처럼 적을 크게 물리치고 이순신 장군은 전사하셨습니다. 오늘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우리가 어떻게 짐작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제가 내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주님의 선택된 백성 중에 하나인 그 지도자 모세의 소원 또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간절히 천지 신명께 우주의 절대자 곧 신에게 기도를 올리신 이순신 장군 이 두 분의 내용은 자신을 포기해가면서 주님께 소원을 올리신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응답하시고 들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독교인들로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께 모든 걸 던지는 마음 상태일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세상이 변화되고 회복된다. 그때 주님께서는 많은 자들을 자신의 자들을 재림 때 데리러 오실 때 전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분이 솔선수범할 때 감동하고 따르듯이 그에 비할 수 없이 높고 거룩하신 기존무상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아지시기까지 우리의 사랑하심을 알게 되니 아무런 불만도 없이 그저 스스로 옷깃을 여미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마음 안식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희 소원은 우리 민족의 소원은 통일이겠지만 저희 소원은 주와 함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만나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에 계신 자비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또 이렇게 안식일에 주님을 배울 수 있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하는 기도를 올릴 수 있음에 무한한 기쁨을 느낍니다. 안식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때 저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또 활력을 얻으며 또 더욱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 밝은 날 내일 안식일 예배할 올릴 때 더욱 충만한 마음 영성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창동교의 모든 이들을 주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밝은 날 기쁜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